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수요 기대를 맞이하여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금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미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느님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느님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시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주시옵소서. 전부의 의지옵소서. 손 들고 믿어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가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 나 예수 의지함으로 너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 얻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너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의 아린 마음으로 주 앞에요 내 죄를 씻기 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의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우리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량없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저희들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꼭 필요한 은혜를 각인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종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좀 광고 말씀 드리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단기 선교 중에 계시고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또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우리 김성식 장로님 부부와 또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영도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레 금요일은 3.1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금요 건찰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 9시에 우리 기도회는 계속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토요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8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줄을 붙잡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줄들은 대개의 경우 마치 연줄처럼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고 또 멀리 날아가 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썩은 밧줄처럼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의 줄도 그렇고 물질의 줄도 그렇고 가족의 줄도 그렇고 친구의 줄도 그렇고 권력의 줄, 인맥의 줄, 직장의 줄, 세상의 모든 줄들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또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바로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줄, 믿음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끊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이 줄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소망은 사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없으면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끊어지고 끊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 이 귀한 줄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살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줄이 탱탱하게 있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두므로 진정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말씀 보니까 양문 곁에 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양문으로 제사할 그 짐승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의 집. 이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연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못 사이에 또 주변에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은 무엇인가 하면 대문 옆으로 나 있는 그 종들이 기거하는 그런 방들을 가리켜서 행각이라 그렇게 하는데 5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행각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안타까운 형편에 노인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모든 환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연못을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 연못이 움직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다가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때 물을 움직일 때 어떻게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막 방마다 다 모여가지고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이 물이 동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주 된 것도 아니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가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많은데
그 연못이 움직이는 것은 가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나오는데 이분의 형편을 보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연못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38년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수치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투성이의 그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병들어서 고생한 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이보다 더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병에 걸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을 소개할 때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질적인 병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엉망진창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나 모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하려고 애도 썼을 것이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해보았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없이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병 낫기를 바라고 지금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38년 병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연못이 동할 때, 연못이 움직일 때 내 스스로는 갈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리 여기 있어봐야 헛수고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만약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맡기고 승리하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이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쳐내고 이겨내고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그렇게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희망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가를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고 더 평안하게 만들고 더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 실패의 시간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나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었다면 그 베데스다 못을 진작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연못만 움직이면 막 거기 들어가서 그 병을 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동합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일으키고 움직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이 38년 병자를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옆에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38년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 물이 동할 때 가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은 정말 앞서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밟아등 치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병이 나아버리고 또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매번 지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은혜로 치유되는 이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매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릴 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드린 대로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줄은 놓쳐버려도 이 줄은 내가 놓을 수 없고 줄을 향한 그 줄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 줄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38년 병자는 지금 당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못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깨끗하게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거기 나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던 38년 병자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난 모든 세월도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했다.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고백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수고가 헛수고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주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 있고 힘을 쓰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헛수고에 불과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환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38년 병자는 즉시 병고침을 받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소용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못을 향해 가다가 노력하다가 그리고 결국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인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발버둥 쳤지만 그것은 헛수고였고
정말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면 그가 몸을 6번 담궜을 때 몸이 그대로였습니다.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병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한 번 더 몸을 담궜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끗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끝까지 행함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래 하지만 비를 몰고 올 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다가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실패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같은 소망이라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손바닥 뒤에 있는 큰 구름과 큰 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비록 손바닥 같은 구름일지라도 그 구름 뒤에 거대한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리는 그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시는 소망을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전진하셔서 약속의 복,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은 응답받고 결국은 주님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은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45년의 세월을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낙심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병자처럼 적어도 38년 정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이 갈렙처럼 내가 45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버티고 견디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내가 1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는 식구분들 가운데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또는 3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를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지금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위에,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섰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을 낸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 다 끊어질 소망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 대신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물질에 또 그 무엇에 소망 두고 그것이 끊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참된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관련된 병자의 문제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소망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주님한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간다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간 건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비전간 건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비전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회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붙들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간다 단기 선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시구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며 앞서 수고하시는 비전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위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기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300명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건전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이제 개학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학교로 지나갑니다. 저들을 복 주셔서 모든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는 이 청년부 기월 수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더 권고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마다 100명 또 지구마다 20명 그 영마다 5명 이상의 영혼을 주 앞에서 인도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